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바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아주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은 지금이 전도사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우울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 마음대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를 하루에 수백 명씩 늘어나고 사람들은 이게 다 교회가 방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이제는 누구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사님의 입장으로 바라본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전도사님도 학창시절을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고 답답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참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체육시간에는 땀을 뻘뻘 흘려가며 운동도 하고 수업시간엔 졸리면 책상에 엎드려 잠도 자고 이러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이 상황이 답답하겠습니까? 특히나 올해 고3 수험생인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학교에 매일같이 나가서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해도 모자란데 학교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재수생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덤벼들 테고 정말로 막막한 현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가요? 우리들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고 계신 건가요?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희망을 깎아내리시는 것으로밖에는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한 상황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나라를 빼앗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그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시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수없이 많은 수모와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었던 시기가 바로 이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게 총 몇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지 아십니까? 바로 1910년 한일 합병부터 1945년 광복까지 총 35년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 35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이 민족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겨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보다 2배나 더 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받은 상처에 2배나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35년도 정말 긴 기간인데 70년은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너무나 가혹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 못하고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세요? 이러한 어려움만 없었으면 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셨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진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어떻게 재앙이 아니고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고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 사실만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재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닌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회복을 계획하셨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앞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내 삶이 어렵다고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신음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들은 여러분들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어렵고 힘든 일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은누리 학생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변함이 없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언제나 믿으며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 또한 문제가 나의 앞에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또 성공하셨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혼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또 전달하게 됐는데 저분 누구길래 혼자서 앉아가지고 광고를 이렇게 전달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멀티 꿈의 교회 통합 광고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두 분의 전사님, 네, 우리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우리가 알찬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전사님 나와주세요. 타이밍 참 못 맞추시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우리 오늘 대전 꿈의 교회 우리 엄준식 전사님이랑 우리 세종 꿈의 교회 우리 김민석 전사님과 함께 우리 멀티 꿈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광고는 뭐냐면요, 우리 챌린지를 할 겁니다. 우리 멀티 꿈의 교회 학생처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챌린지를 준비했는데 요즘 엄청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예요. 그렇죠. 뭐죠? 성경 필사 챌린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약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번 주에는 잠언 10장을 우리가 필사를 할 겁니다. 이 필사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오늘 영상 밑에 하단에 보면은 하나의 그 주소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주소에서 클릭을 하면 폼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캠프 때 사진 찍어서 막 네이버 폼으로 올렸던 것처럼 폼이 하나 나올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 이제 하단에 보면은 주소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폼이 하나가 뜰 건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교회, 그 다음에 부서, 이름, 학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사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첨부를 하고, 거기에 그 말씀에 묵상한 내용에 대한 적용점, 은혜가 되었던 부분들을 상세하게 잘 적어서 제출하면은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챌린지가 무슨 챌린지냐면 눈치 게임 챌린지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제가 잠언 10장의 1절을 막 쓰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엄지 전사님이 나는 3절 쓸까요? 네, 3절. 우리 김민석 전사님은 저도 1절을 썼네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뭐냐면, 10장이 32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 꿈의 교회 학생처 여러분이 이 한 절도 빠지지 않고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다 채워서 완성을 하면은 이 챌린지는 성공하는 겁니다. 룰이 있어요. 한 사람당 한 절씩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가 성공하면 제출했었던 친구들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자고 했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은혜 받았던 그 내용이나 이제 삶에 적용했던 부분들을 정말 은혜롭게 잘 나눠준다면은 선정을 해서 챌린지에 성공을 하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챌린지에 우리가 실패하면 선물도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챌린지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멀티 꿈의 교회 학생처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들한테 연락하셔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챌린지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을 적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서 그 다음 주에 함께 필사 챌린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는 세종 꿈의 교회 김민석 전사님이 우리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RT 배송입니다. RT는 모든 각 가정으로 신청한 친구들에게 다 배송이 이루어졌는데, 혹시라도 못 받은 친구 있으면 목장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엄준식 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름 캠프 다들 잘 참여하셨죠? 우리가 여름 캠프 하면서 선생님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캠프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리기로 했는데, 이 선물은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현장 예배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캠프 선물 받아가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현장 집회를 하면서 뭐를 했었죠? 경품 네, 우리 경품 추천했었죠. 경품 받는 학생들 자기가 뭘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경품들을 전도사님들이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반드시 나눠줄 겁니다. 네, 정말 소중하게 지금 보관하고 있어. 보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먼지 맨날 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예배에 나오시면 그때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태풍이 또 지나갔지만 또 다음 주 태풍이 또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더운 여름 또 이제 코로나로 또 힘들겠지만 또 태풍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또 불안하기도 하겠지만 네,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을 또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네, 여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